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주의 강림과 심판. 주의 강림과 심판. 사도행전 1장 18절에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로 오셨다면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첫째, 심판주의 지상 강림. 아멘. 다시 말하면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림이 아니고 심판주의 지상 강림. 이는 이 대선지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9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시고 애굽에 강림하시리니 애굽인의 우상이 떨겠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앞에서 쇠약해진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이 전부 정신쇠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서 약을 주면 전부 정신병에 쓰는 약을 60% 정도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부 질병이, 이 시대의 질병이 신경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경성. 그래서 신경하고 관련된 약을 다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자꾸 졸리고 그러는 건 그게 바로 그 약이에요. 자꾸 자고 신경이 안정돼야 병이 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한 20% 정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60%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60% 정도를 전부 신경 쪽으로 질병이 오는 곳으로 그렇게 의사들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사실로 그렇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모르면 몰라도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정신치료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정신치료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우리는 정신쇠약이 왜 안 걸리느냐? 첫째는 정신쇠약 걸릴 시간이 없고, 정신쇠약 걸릴 시간이 없어요. 뭐 어떻게 들어가서 한 소금 그냥 잠 잘 자야 빨리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즘 막 9시 반 전에 막 딱딱 끝내주니까 기분 좋죠. 왜 아멘 안 해요? 전에는 뭐 10시야 항상 10시. 안수하는 날은 안수 끝나면 10시 반이었는데 아따 9시 반에 딱딱 끝나니까 나도 좋더라. 우리는 첫째 시간이 딸려가지고 정신쇠약에 걸린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애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잠 못 자는 사람은 없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걱정이야. 잠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야. 그렇죠 권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사람이 잠 못 자는 게 피말르고 사람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지는지 몰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신쇠약 안 걸려요. 특히나 이 말세 복음의 축복은 이 머리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치매니 정신쇠약이 있다는 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정신쇠약 걸려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이 쇠약해진 그 결과가 뭐였어요?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정신쇠약 걸린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 그러면서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계속 예언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19장 64장 66장 이 같은 말씀들을 계속 예언하고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래?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또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자 이게 뭐예요? 주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자, 그다음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또 대선지자 다니엘도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그리고 45절에서
예언. 다니엘서 2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무엇으로 보았어요? 떠인돌로 보았어요. 금신상은 세상 나라고 떠인돌은 심판주 예수예요. 45절.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떠인돌로 한 나라를 심판한다. 그 다음 하박국 3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12절. 자, 읽어보시죠. 자, 뭐라고 그러죠?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덤 안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천주라며. 이 누구 얘기예요? 심판주 얘기죠. 아멘. 자, 스가랴 선지도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것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누구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스가랴. 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계시록 1장 7절은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서론적인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록.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론적인 계시. 계시록 1장 7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리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때 주님이 오시는 걸 보는 사람은 인생 끝장난. 누구를 보는 거니까? 심판주를 만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애곡한다 그랬어요. 애곡한다. 자, 그 다음은 무슨 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준 게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읽으세요. 이제 전부 여기 보세요. 자, 선지자의 예언과 서론적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와 목록적인 계시가 다 합하여져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선지자의 예언도 여기 와서 이루어지고 서론적으로 목록적으로 보여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여기 와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4장 1절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서셨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지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이 선지서는 오신다는 얘기고 여기는 오셨다예요. 시온산에 섰다니까. 오셨다. 자, 오신다. 오셨다. 다르죠? 오신다고 하는 건 미래, 예언이고 오셨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날이 오겠죠. 근데 14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순교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 순교자 데리고 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순교자 데리고 온다. 자, 읽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으세요. 누구 얘기예요? 순교자를 데리고 오신다.
순교자 데리고 오셨어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누구도 데리고 왔어요? 예? 인맞은 종도 데리고 오셨죠? 계시록 14장 1절에 인맞은 종 데리고 왔어요. 그럼 시온산에 누구 오신 거예요? 심판주 예수, 순교자, 인맞은 종. 자, 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스가랴도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5절. 스가랴 14장 5절. 스가랴 14장 5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뭐라고?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거룩한 자가 아니고 자들이 누구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를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입니다. 예언 그리고 계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심판주와 순교자 인맞은 종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둘째 심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읽으세요. 뭐할 시간이 이르렀대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 놓고 이제 무슨 심판을 하느냐면 제일 먼저 바벨 세상을 심판합니다. 바벨 세상. 계시록 18장 8절 같이 바벨 세상을 심판해요. 4절로 8절이라고 합시다. 요한 계시록 18장 4절로 8절 읽으세요.
뭘 심판해요? 바벨 세상,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됐어요.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 그 다음에 음녀교회를 심판합니다. 계시록 19장 2절 같이 음녀교회를 심판합니다. 계시록 17장 같은 음녀교회를 19장 2절에 가서 음녀교회를 심판해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게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대상. 심판의 대상. 아멘.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벨 세상 심판, 음녀교회 심판.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하면 누구를 잡는 거예요? 용을 잡는다. 용은 어젯밤에 잡았는데 또 잡아요. 용은 자꾸 잡아야 돼. 요 물건 아주 잡아서 그냥 용을 잡는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용을 잡는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아요. 용이 누구예요? 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어요. 이걸 잡아서 딱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다 갖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마귀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미혹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혹, 하나는 낙심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낙심하면 힘 빠져버려요. 그래서 낙심해서 힘이 빠져버리면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주의 종이 낙심하면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낙심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데 영적으로 아주 큰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낙심을 경계해야 돼요. 자, 낙심 잘하는 사람. 왜 낙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자식이 속만 조금 쓰게도 아이고 못 살아. 그러고 낙심하는. 남편이 제 시간에 안 들어와도 낙심하는.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낙심 잘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낙심. 자식이 다 속색이지. 속찬 자식들이 뭐 몇 명이나 있어.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 뭐래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잖아. 자식이 많으면 어느 놈이 속색해도 속색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또 자식 많으니까 속이 써니까 여자들마다 그냥 애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씨 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골은 학교 문 다 닫아버렸어요. 자, 마귀는 뭘 가져다 줘요? 낙심을 가져다 줘요. 영의 사람에게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은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 안 해요. 믿습니다. 알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이런 데는 낙심 없는 거예요. 지금 금방 제가 한 대를 해보세요. 시작.
그건 잘하네. 다른 건 금방 하고 시키면 엉뚱깽뚱한 소리 하는데 그건 되게 잘하네. 한 번 더 해봐. 두 번 시키니까 또 이제 헤매는구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그럼 낙심 안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자기 속에서부터 모든 걸 접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는다면 오늘 안 된 일도 1시간 후에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믿어요.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처음에 시작했는데 교인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도 매일 아침 새로 사람이 들어올 걸 믿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교인 한 명도 없는데 불 딱 켜고 새벽기도 올 줄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진짜 사람 하나님 보냈더라고요. 그게 저기 오신 심장모님 아니에요. 저분들 그룹이 오실 때 새벽에 사람이 하나 딱 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새벽기도 와서 한 번 듣고 또 그 이튿날 한 번 듣고 그러더니 한 사람 더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은 2명이 됐어. 그러더니 그 주일날 7가정이 같이 왔더라고요. 믿으면 믿어. 교인 안 오면 불 안 켜고 예배 안 드리면 바깥에서 교회인데 왜 불을 안 드리지? 여기는 새벽기도 안 드리는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딱 된 불을 딱 켜는 거야. 그럼 바깥에서는 그 안에 교인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잖아. 새벽기도 드리는구나. 이거야. 그럼 혼자 아무도 없어 혼자 내 찬양 290장 부르겠습니다. 그럼 혼자 부르는 거야. 혼자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찾는 거야. 그리고 본문 쫙 읽는 거야. 이거 설교할 사람 없잖아. 오늘 본문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 혼자 하고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거예요. 너 참 그래서 옛날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해, 하나님도 감동해. 참 너 괜찮은 애다. 아니 너 괜찮은 종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서울을 이렇게 살피면서 야 어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찾아봐라. 저 괜찮은 종한테는 괜찮은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찍어갖고 야 너 그 교회 그쪽으로 옮겨. 네가 섬기는 목자는 그 싹군이야 싹군. 참목자 여기 있다. 그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면 참목자 어디 없나? 참목자 어디 없나? 어째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 근데 아이고 이미 만났는데 뭐 참목자 어디 없나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럼 찾아다니면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뒷담 많은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한 명 같이 들리면 안 올까 봐 하나님이 음을 파장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뭘 못하는 줄 알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서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아무도 없어. 내가 뭐 일찍 왔는가 보다. 다른 사람 오겠지.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들으니까 설교를 잘하거든. 야 이게 참목자인가 보다. 그럼 그 교회 충성하는. 교인 없다고 불 안 켜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건 목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못해.
주의 종도 자고 사모도 자고 다 자고 너도 자고 나도 자고 교회도 자고 종도 자고 사모도 자고 새끼도 자고 다 자고 그 예배 안 드리고 육적 불 꺼진 게 영적 불도 같이 꺼지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교회가 육적으로 불 끄면 불 꺼져 있으면 영적으로도 함께 불 꺼지는 거야. 육적 불도 켜고 영적 불도 함께 켜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를 참. 네. 제가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혼자 나도 예배 드려. 시간 딱 되면 불 켜고 예배 드려. 난 그래서 지교회 교육자들이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 뭐 새벽에 잠만 퍼질러 잤다 그러면 사정 안 봐. 잘라버려. 몇 년씩도 목회 안 시켜 그런 사람. 왜? 자격 없어. 옛날로 주의 종은 옛날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소홀히 하는 제사장은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야 돼. 제사장 직분 받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됐으면 자기 교회에 딱 가면 새벽 재단부터 드려. 새벽에 불을 딱 켜고 찬양하고. 어려워? 어려울 거 없지. 아유, 혼자 피아노도 없이 혼자 노래 안 나가요. 그럼 자기 잘 부르는 거 부르면 돼. 아직까지 주의 종이 됐는데도 자기 혼자 잘 부르는 찬양도 하나도 없다면 더더욱 문제예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자기 잘 부르는 찬양 하나 뭐 없어도 반주 없어도 잘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 부르고 또 뭐해? 성경 한 절 읽고 또 설교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뭐라고 한다고? 성경 본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주님 가르친 도 딱 하고 아멘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사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쓸만한 종이다. 참 진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살아. 그렇게 하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고 한 가정이 2가정 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죠. 그 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수많은 사람을 거느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 좀 많이 오면 설교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은 조금 오면 설교 대충 하고 설교를 대충 해버려가 하는 사람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주의 종으로서 기본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둘기라고 적은 새라고 소홀히 여기고 털도 안 뜨고 대충 드린 거 어찌 됐어요? 우리가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인도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되는데 인도자인 주의 종이 예배를 대충 드린다 그러면 안 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유 목사님은 꼭 그딴 것만 지적하더라. 그래서 내가 시험 든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지도자를 기르는 종이야. 그런 걸 지적해주고 그렇게 고치도록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럼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걸로 시험 들고 자해하고 그러는 건 못 쓰는 거예요. 그건 본인 심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먼저부터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이렇게 앉아갖고
응가하면서 여와요 여와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응가가 안 나온다고 여와요 여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여호와 부르니까 이상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환난 날에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날 45명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삼창 부르고 여호와라고 불러봐요. 3번씩 불러요 그러는데 남자 전도사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돼. 그 사람 하나님 생명 취하여 갔다고 그랬지. 네? 그분이 연세가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인데 여호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 불러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불러. 그런데 3일 후에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시멘트 바닥에 와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순종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유 뭐 오늘부터라도 부르십시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사람 하나님 불러갔어. 이 불순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어느 안 좋은 일이나 무슨 일이 막 닥치면 내가 혹시 뭐 불순종한 거 없는지 그거 돌아봐야 돼. 이 말세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불순종하면 그냥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3번씩 부른 사람은 하나님 역사가 쏟아져 내려와요. 그날 밤에 체험하신 분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한 45명쯤 처리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주의 종을 성령이 사로잡으시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요엘서 2장 32절 환난 날에 건짐을 받으리라. 누구 애들 이름 부르듯이 부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 게다들은 천황 말만 나와도 막 움직이다 천황 그러면 누르라 이렇게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 말만 나와도 히틀러 안 보여도 이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마음껏 부르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위대하신 세계를 지배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 시대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유하게 불렀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한번 불러봐. 목사님 그렇게 부르기가 쉬워. 재선아 그렇게 부르기가 쉬워. 에? 내가 부르세요. 그래서 부르기가 어렵죠. 바로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니까. 그런데 밥 먹다가도 밥에 못 빠졌어. 여호와요. 밥에 못 빠졌는데 왜 여호와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싸구려같이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내가 민망해 죽겠어. 그래갖고 어떤 때 이러다가 진짜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 아닌가 그래 땀이 다 날 때 있어.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무엇 하는 게 금물이야? 낙심. 그래서 교회 하시는 종들도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 보내신다는 믿음을 가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기까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혹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용이 하는 짓이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 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쉽게 낙심해요? 돈 떨어졌을 때, 신발 떨어졌을 때, 애인 떨어졌을 때.
자, 어떨 때 제일 낙심해요? 모르면 오늘 밤에 생각하고 내일 대답해. 자,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이 마귀를 잡아버리면 우리 낙심 안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낙심을 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마귀가 저 같은 종을 낙심시키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낙심하고 엎어지면 이 복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를 낙심시키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제가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지장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낙심 안 하도록 딱 은혜를 붓는. 마귀는 나를 낙심시키려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어떤 때 좀 나쁘게 말 한번 해도 돼요? 에? 아이, 시험 안 들어. 아이, 좀 저것도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때 진짜 그래, 좀.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아유, 참 저 사람하고 큰일 할까. 이러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아유,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뭐. 신으로 된다. 그래서 어떤 때, 아유, 저 사람하고 무슨 큰일을 할까. 이러다가도 곧바로 내가 입에서, 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다. 완전히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못 안 해. 낙심 안 하는 거예요. 낙심 안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또 하냐면, 아유, 그런 사람 붙여줬으니까 내가 설교해서 어쨌든 고쳐갖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고장난 것도 탁 고쳐지고 또 물질도 고장난 거 이상으로 탁탁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2가지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낮에 밤에 설교하는 게 2007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가 기분이 좋거든요. 야,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어.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여기가 막 떨려. 야, 2007년도는 이제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할렐루야. 오늘 가르쳐 주면 재미없으니까 주일날 들어.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다. 요건 둘을 한목에 잡아요. 왜 같이 잡냐? 같은 곳으로 보내려고. 그냥 공범이니까 같이 잡아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건 산채로 잡아서 어디를 넣어요? 이건 무적행에 가두지도 안 하고 유황 불못서 지옥으로 곧바로 보내버려요. 곧바로 아주 직행으로 보내버려요.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이거 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으로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을 멸한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아멘. 뭐라고 그래요? 자, 21절 읽으세요.
아멘. 이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도 같은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읽으십시오. 자, 어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거 뭐 에스겔의 예언이 여기 와서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자, 용을 잡고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을 멸함. 이는 스바냐도 예언을 했어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뭘 다 멸한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종말이 옵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 전부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이제 오늘 밤에 설교하는 그 내용부터는 천년왕국은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새 사람, 짐승도 새 짐승, 어족도 새 어족, 공중의 새도 새로 창조함을 받은 거, 그리고 이 세상도 새 시대. 아멘. 전부 새 것으로 이루어져요. 전부 새 것으로. 그래서 새 시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심판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때에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돼요. 읽으세요. 자, 하늘의 군대가 된 이들은 무슨 권세를 받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 도우라고? 심판주 예수님을 도우라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요.
계시록 20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게 심판 때 있을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편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찾으십시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어젯밤에 설교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저께 밤이지 이제. 자, 계시록 12장 6절 읽으세요. 아멘. 12장 13절로 16절. 자, 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피했어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디로 옮겨져요? 예비처에서 보호처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호처로 옮겨진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바로 여기가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미가서 2장 읽으세요. 한 처소에 두리니 아멘. 인수가 많을 것이라. 자,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진 그 보호처 이름이 한 처소예요. 하나님이 보호처로 지정해 놓은 한 처소에다가 이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을 찾아요. 이사야 4장 5절로 6절. 네, 찾으셨으면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이요, 장막이요? 네, 천막을 쳐서 보호한다 그랬죠.
천막을 친 것 같은 보호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막을 친 것 같은 보호처가 있다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다음 이사야 26장 20절.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20절. 읽으세요. 자, 여기는 어디요? 밀실 보호처예요. 밀실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비밀로 만들어 놓은 밀실 같은 곳이 있다. 밀실 보호처. 자, 그 다음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다. 이렇게 눈에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둘렸다가 아니고 둘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과 하수가 아니기에 뭘로 못 가? 큰 배나 노지라는 배로 통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호처예요. 그 다음 시편 66편 1절로 6절. 자, 뭐요? 신육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같이 걷는 것 같이 마지막에 바다에 신육지가 드러난다. 바다 가운데 새로운 육지가 드러난다.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해변가 아스굴론에 양떼에 우리 같은 장막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는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뭘 친대요? 장막을 치셔서 줄이지도 않고 또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몇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보초로 이루어진다. 보초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읽으십시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 받은 걸 감사해서, 모세의 노래는 육체 구원 받은 걸 감사해서 두 가지 노래를 같이 부르니 영과 육이 구원 받은 걸 감사해서 여기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낮 여호와를 찬양하며 해변가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못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심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못 한다고. 네? 찬양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해변가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냐? 어떤 방법? 계시록 16장 같은 방법이라고. 계시록 16장 같은 방법. 자, 그럼 16장으로 오세요. 계시록 16장으로 오세요. 자,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을 읽으세요. 자,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는 거예요. 헌대. 독정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둘째 3절 읽어보세요. 바다가 뭐 어때요? 바다가 전체 세계 전체 5대양이 전부 피가 돼버린다.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세 번째 대접 4절부터 7절까지 읽으세요. 강과 물샘이 다 피가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물은 전부 피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악인들에게다가 전부 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 대신 뭘 마셔요? 피를 마시게 한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로 9절. 해가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을. 그래서 앞으로 해를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해를 쳐다보면 사람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 어두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두워지면서 그 독점으로 인한 뭐가 따라? 아픔과 고통이 따라온다. 그 다음 여섯 번째 12절부터 16절까지.
귀신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 편과 예수님 심판주 편이 마지막에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에서 용을 잡고 짐승 거짓선지 잡고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째 17절 눈 감으신 분 17절로 21절까지 다 읽으세요. 이 중요한데 눈이 감겨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나오는데, 우박이 얼마예요? 중수가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는 약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집니다. 100근짜리. 100근짜리. 자, 100근이면 옛날에 시골에 잔치하려고, 시골에 그냥 먹고 살만한 집이 잔치하면 그 돼지를 뭐 100근짜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 잔치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 통돼지만한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시나? 참, 지진이 난다고 해도 안 놀래고 100근짜리 우박 쏟아진다고 해도 안 놀래고. 이 간이 분 거요, 큰 거요? 아니면 아주 평안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알아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건 상관없는 거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요. 돼지든지 말든지야. 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렇게 들어도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지 이러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 기겁할 일이에요. 기겁할 일. 자,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예수 믿으면 뭐요? 구원이 있다. 예수 믿으면 뭐 안 되는 거 없는 거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부자 되고 판검사 되고 교수 되고 맨 그런 얘기. 그럼 예수 믿어갖고 아들이 판검사 안 되는 사람 예수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얘기를 해도 누구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아들이 어쩌고 맨 그런 얘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노릇이에요. 판검사를 뭘 자랑해? 예수도 잘 안 믿고 판검사 노릇하는데. 죄 있는 놈은 죄 없다고 그러고 죄 없는 놈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해? 그 자랑할 거 못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더 잘 믿냐? 이걸 물어봐요. 난 그래갖고 그런 목사님 설교할 때 손 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 판검사 된 아들 예수 잘 믿나요? 그 말 물어보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 손 들을 수 없어서 못 물어요. 중요한 건 누가 뭘 잘 됐다가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를 잘 믿냐가 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느냐가 문제지. 너 된 게 무슨 중요해? 뭐 되면 뭐해? 우박 한 덩어리 맞으면 끝장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유명한 사람은 우박이 피해갑니까? 중요한 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 시대에 예수 믿던 수준과
이제 이 마지막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7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 있는 날 사는 길은 딱 2길이에요. 보초로 가든지, 보초로 가든지, 하늘 군대가 되든지, 사는 길은 2길 뿐이에요. 뭐 될래요? 그렇지. 하늘 군대 그런 사람 알아듣긴 알아. 그러면 하늘 군대가 되려면 하늘 군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검열을 받아요. 검열 받지 뭐. 근데 하늘 군대가 되려면 검열을 받아요. 신앙 검열, 사상 검열, 행위 검열 다 받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하늘 군대 된다니까 2007년도에는 아무쪼록 그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주의 강림과 심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이 딱 붙는다, 끝난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돈 내놔라. 뭐 이러는 줄 알아요. 참 웃겨. 또 어젯밤에 어떤 처음 오신 분도 그랬다면서요? 요한계시록 써는 거 보고 이렇게 놀랬다면서요? 그랬대요? 요한계시록이 사람 죽이는구만. 어제 누가 처음 오셨어요. 저번 주에서 처음 오셨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요한계시록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대. 이것도 잘못된 데 온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막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난 딱 보면 알거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 저 사람 어쩌니 은혜 받겠구나. 우선 여기 오면 설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안 들어가면 아니야. 아니야.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기도 받는데요. 처음 왔는데 내가 손 대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쫙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냥 알지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 그랬다죠? 그러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갖고 뭐 수십 년 동안 눌려 살던 걸 어저께 다 풀었대. 그래갖고 뭐 집에 가지도 않고 몇 시간을 얘기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풀면 한 번에 끝내. 뭐 두말 필요 없는 거야. 한 번에. 이제는 때가 돼서 2007년도에는 하나님이 뜻 있는 사람 보내면 한 번에 하나님 역사 들어요. 뭐 2번, 3번 필요 없어. 그래서 말씀 주의 강림과 심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우리가 예비하고 있을 때는 여기까지. 자, 이런 끝 결과가 그럼 끝나고 마냐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항상 새로운 시작이 뭐야? 계시록 11장 15절.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중심해서 이번 성회를 마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들고 주의 일에 나선 종들은 이제 저같이 이렇게 원고 없이도 이 말씀을 하나 가지면 막 할 수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더듬더듬 하는데다 눈까지 어두워가지고 돋보기를 썼어. 이렇게 하고 그걸 벗어갖고 또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깝깝증 나겠어요.
요즘 세상이 스피드 시대라 뭘 빨리빨리 안 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진다는 건 뭐냐?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든 설교든 시원시원하게 해야 돼.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도 하는 사람이 더듬거리고 답답하게 하면 막 여기서 화닥증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가 낀 사람이면 더해. 아유, 내가 집에서도 속 터지는데 교회까지 와서 속 터지는구나 이러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그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막 시원시원하게 해요. 코 맥힌 걸 뻥뻥 뚫어주고 마음 맥힌 것도 뻥뻥 뚫어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눈이 막 그런 사람은 눈을 놓고 막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주위의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야 돼.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시원시원하게 잘하려면 말씀을 종횡무진 읽어야 돼.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해. 노력하기 싫거들랑 신으로 되든지. 노력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노력하기 싫으면 신으로 돼본죠. 신으로도 안 돼. 노력도 안 해. 그러면 답은 하나야. 밥도 못 먹는 거지 뭐. 답이 하나라니까 밥도 못 먹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시련기로 둔 사람은 시원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 왜? 누가 있어야 시원시원하게 하지. 그래서 그런 건 또 뭐야? 시련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시련이 있으면서도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그때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나가듯이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설교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언제든지 손을 한번 내밀어야 될 때 내밀었을 때 상대가 그냥 복살맞거든. 그래서 막 한번 기도받고 막 떼글떼글 몇 시간씩 부르고 막 뒤집어지면 그 사람 아주 시키는 대로 해. 신발 들고 따라와. 그러면 신발 들고 따라와. 신발 들고 따라오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 정도로 복종한다. 오늘 밤에 주의 강림과 심판을 앞두고 무엇하는 예비하고 있는 종되게. 그래서 우리도 성전도 그래서 예비하려고 해요. 사람이 오는데 성전이 없어. 왔다가 도로 가본지는 그럼 다 같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기도하는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도록 성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네,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막힘없도록 물이 흐르는 것 같이 흘러나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영계는 밝아지고 맑아지고 마음은 시원해지는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밤에도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며 다가올 미래는 다양한 미래입니다. 그 다양한 미래에 내가 맞춰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는 종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